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또 말씀을 전해주실 때 큰 박수로 목사님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설교 안 들어도 안 되나요? 그 뭐 완전히 있죠. 6월 초에서 끝났는데 예. 와, 너무 감사합니다. 그게 있어요. 저기 빌그람 목사님이 살아생전에 2억 명, 그러니까 2억 명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빌리그람의 뒤를 이어서 누구를 하나님이 세우실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한국계 안에 나올 거다. 영어가 되고 한국의 교회 영성이 되는 그 인물 가운데 빌리그람 같은 인물이 나올 거다. 그런데 우리 히저 스토리 교회에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미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또 예물을 드리면서 또 어린 다음 세대를 통한 선포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 함께 하셨습니다. 또 부족하고 미련한 종을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 주님 가감없이 전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은 그 말씀 앞에 옥토의 마음, 또 참 좋은 땅이 되어서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 하나님 때 반드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될 줄을 믿습니다. 부족한 점 감추시고, 또 우리 한국 교회도 돌봐주시고, 또 디아스포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돌봐주시고, 특별히 우리 호주 지역의 한인 교회들을 통해서 호주 땅과 열방의 선교의 문이, 부흥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되, 그 중심에 우리 히저 스토리 교회가 있게 하심을 믿습니다. 열방의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파송한 우리 선교사님들, 드러내놓지 못할지라도 있는 곳에서 기도하며 선교하는 그 현장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하나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안보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안에 사랑하고요. 우리 앞뒤 사람 한번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저기 민동민 형제가 우리 신길교회 우리 권사, 제가 이제 목회하는 신길교회 우리 박혜림 권사님 아드님인데, 오늘 우리 귀한 자매와 함께 왔어요. 자매는 소개를 안 하더라고요. 이름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저희는 이제 물론 시기는 좀 나라마다 다르잖아요. 저희 교회는 이제 한국의 저희 교회는 지난주 맥주 감사 주일을 드리고 왔어요. 교회마다 뭐 또 나라마다 조금 시기적으로 기후 차이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오늘 이제 맥주 감사 주일을 드리잖아요. 상반기에 대한 감사를 담아서 드리는데,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과 삶에 대해서 구약 성경의 올드 테스트먼트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구약 시대를 이제 율법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신약 시대, 예수님 오신 이후에 이 시대를 신약 시대라고 하는데, 신약 시대는 은혜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시대는 자기 의지와 힘과 노력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 은혜 시대는 넘치는, 다윗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런 것처럼 더 넘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구약의 수준보다 신앙생활이 못해야 돼요? 잘해야 되겠어요? 잘해야 되겠죠? 너무 감동이 되면 이렇게 반응이 없어요.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어떤 하라 하지 마라 618가지를 다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은혜로. 은혜는 영어로 하면 for nothing이잖아요. free잖아요. free. 여러분 시들이 이제 우리 시티 시내를 다니다가 어떤 샵에 free라고 해서 무조건 들어가서 집어오면 되잖아요. 거저 주어지는 것 공짜잖아요. 그렇지만 이 은혜 시대에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은 본해퍼가 그런 말을 했어요. cheap grace라고. 너무 은혜를 강조하다 보니까 이 은혜가 값싼 은혜가 된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나 구원 받는데 뭐 그러면서 어쩌면 우리의 삶의 현장이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좀 약하지 않냐. 우리 한국 교회도 그렇고요. 사실 저희 교회도 이렇게 딱 이런 예배 이렇게 좀 드리는 분위기예요. 뭐 불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령의 역사는 교회. 물론 이제 우리 한국 교회는 이렇게 연령층이 막 지난주에 101세 권사님이 소천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101세부터 영아까지 있으니까 이걸 다 저희 교회가 내년에 이제 80주년이 되니까 다 품고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제가 볼 때 한 25년 좀 아니 그냥 시작했다가 좀 뭐 이렇게 했다 그죠? 제가 23년 전에 히저 스토리가 시작한 것은 얼마 안 되죠. 15년에 제가 23년 전에 한번 왔어요. 근데 구약 성경을 왜 우리가 읽고 주목해야 되는가 하면 그 원리가 있는 거예요. 하라 하지 마라를 우리가 다 지켜서 우리의 의를 이루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내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고 했거든요. 그럼 이 구약 성경의 원리를 우리가 지키면서 이 은혜의 시대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훨씬 수준 높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맥주 감사 주니까 여러분에게 좀 요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 싶은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이루어진 혈통적 생물학적 후예들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커맨드먼트를 했는가 하면 명령을 했는가 하면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3대 절기를 지켜야 된다. 여기는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이라는 이 절기를 지켜야 된다. 그래서 유월절은 무교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은 또 오순절, 칠칠절이라고 하고 초막절은 수장절,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절기를 지키는데 적어도 의무적으로 남자 20세 이상은요 이스라엘 땅에 어디에 살더라도 이 절기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정해주신 예루살렘, 그 당시에 성전이었겠죠. 그곳으로 와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리더를 통해 정해주신 그곳에 와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요셉과 마리아,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 잘 알죠. 그 요셉과 마리아가 유월절을 맞이해서 3대 절기를 지킬 때는 꼭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갔는데 그들이 어디에 살았는가 하면 아주 가난했어요. 그래서 나사렛 동네는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 나사렛에서요 예루살렘 성전까지는 거리가 150km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는 2000년 전이니까 자동차가 없잖아요. 가난한 그들이기 때문에 말도 없을 거 아니에요. 걸어서 움직인 거예요. 도보로 150km 이동하려면요 하루에 한 20-30km 이동한다고 보면 적어도 5일에서 6일이 걸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배 한번 드리기 위해서 5일에서 6일 동안 걸어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가는데
1년에 3번은 반드시 가야 되는데 요셉과 마리아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가 됐고 남자를 모르던 이 마리아의 동정녀의 몸에서 잉태가 됐잖아요. 그 이후에 요셉과 마리아에게는 또 자녀들이 많이 태어났어요. 우리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이 여러 명 있었죠.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도 그렇고요. 야고보라는 그 예루살렘 교회 총감독도 예수님의 동생이었죠. 몰라도 돼요. 알아도 되고.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가 12살 되는 예수님을 5일에서 6일 걸어서 가야 되는 그 거리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유월절, 아마 우리처럼 맥주의 감사절을 만나면 또 갔을 거고요. 또 추수감사절을 만나면 또 갔을 거예요. 여러분 아멘을 안 해도 사실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님이 그 먼 거리를 소년 예수님을 데려가는 것은 의무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요셉만 가도 되는 거예요. 의무 상황은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너 집에 있거라, 우리 갔다 올게, 그러지도 않고요. 여보, 당신 집에 애들이나 키우고 있어요. 내가 갔다가 예배드리고 오면 왔다 갔다 하면 한 열흘 이상 걸릴 것이요. 그것도 아니에요. 같이 갔잖아요. 같이. 여러분 이게 다음 세대와 함께 이렇게 통전적으로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은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구약의 하나님께서 세팅해 준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 12살 때인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12살 한번 손 들어보세요. 12살 12 years old, 12살 12살이구나. 나중에 밥 2그릇 먹어라. 근데요 더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자, 유월절 예배를 드리고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절기 때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명절이었어요. 명절.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신앙의 절기 때 성전을 중심으로 이들은 명절처럼 축제였다고요. 페스티벌이었거든요. 예배를 이제 드리고 페스티벌을 마치고 이제 나사렛으로 가는데 12살쯤 됐으니까 이제 뭐 초등학교 우리로 치면 5학년, 6학년쯤 되는 거잖아요. 이제 걸어 다닐 수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요셉과 마리아를 따라오는 줄 알았어요. 그 3일쯤 지나가다 보니까 아들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어디 갔지? 찾다가 다시 역추적해서 왔던 길 돌아가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까지 갔더니 성전에 앉아 있는 거예요. 누가 앉아 있는가 하면요, 성경의 박사들하고 같이 둘러서 가지고 토론이 붙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오늘날 말하면요, 막 이 성경을 너무 잘 아는 목사님들이나 성경에 아주 가르치는 교수님들하고 딱 모여가지고 토론이 붙었는데, 예수님 질문을 받고 그냥 쉬운 걸 대답한 게 아니라 서로 질문과 답을 주고받는데 이 박사들이 깜짝 놀래버린 거예요. 그 예수님의 성경의 지식과 그런 그 깊이에 대해서 깜짝 놀래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우리가 이 다음 세대 신앙교육이 실패하는가 하면요, 대학 가고 나서 이제 공부하고 대학 가고 나서 그때 뭐 이제 신앙생활 한번 하면 되겠지, 뭐 하겠지, 그러잖아요. 다 넣는 거예요. 이게. 옆 사람 인사합시다. 속지 마세요. Now is the proper time to teach the word of God to next generation.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가 감동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이 절기 때는 지금 우리가 구약 수준을 넘어가야 됩니다. 구약 수준은 율법 시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우리 영적으로 하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이스라엘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우리 코리안들이 더 대단하잖아요. 스페셜하잖아요.
왜 이렇게 반응이 없어요? 예, 그렇잖아요. 우리 영적으로 보면 하면 우리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후손이 되고 같은 이제 영적 혈통이 됐지만, 그래서 두 번째는요, 또 이 절기 때는 반드시 예물을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23장 15절도 그렇고요. 빈손으로 오지 마라. 반드시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랬거든요. 그럼 왜 하나님의 의도가 왜 많이 흩어지는 사람들이 각 지역의 회당에서 모여서 그냥 예배하고 말씀 공부하면 되지, 왜 이렇게 함께 모여서 그 먼 거리를 5일이 걸리고 6일이 걸려서 150km를 지금으로 말하면 직선거리로 자동차 운전하면 2시간 반 걸리는 그 길을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할까? 하나님 의도가 있는데 성전을 중심한 예배와 신앙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유, 뭐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다는 거. 그렇죠? 어디든지 계시죠. 하나님은 omnipresence God죠, 사실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구약 성경이 뭐라 해서 모이라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의 경향이 뭐예요?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놔두고 알아서 신앙생활 하라고 하면요, 알아서 하는 사람이 없어요. 자, 우리가 아이들 키우다 보면 아이들한테 공부하라고 해요, 안 해요? 공부하라고 그러죠. 야, study hard to prepare your midterm examination. 야, 공부해. 중간고사 다 오잖아. 그러면 아이들이 뭐라 해요? 네, yes 해요? 아빠, 나 알아서 할게. 알아서 할게. None of your business. 대부분 그러잖아요. 그죠?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는 거예요. 알아서 돼요? 알아서 안 돼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알아서 우리가 스스로 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지 못했죠. 근데 세상의 소리는 뭐예요? 세상은 네 알아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스스로 힘으로 살 수 있고 너를 믿으라 그런 거예요. 옆 사람 인사하면서 너를 믿다가는, 나를 믿다가는 큰 코 다친다. 여러분요, 사람은 의지의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그냥 우리가 섬기고 축복해야 될 존재지 내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구원자로 보내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알아서 있는 곳에서 신앙생활 하려면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해진 시간에 모여라. 평상시는 지역별로 모이고 1년에 몇 번은 다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라. 이 하나님이 택한 그 곳 중심으로 구별된 홀리 플레이스를 중심으로 모여서 신앙생활을 해야 이 신앙이 유지되는, 신앙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신 거예요. 여러분 그냥 놔둬 보세요. 놔둬 보세요. 제가요 우리 교회 저기 청년 민동민이가 있는데, 이제 엄마가 저한테 말은 안 했지만 동민이가 신앙생활 잘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아보고 오라고 말은 안 했어요. 자기를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해진 날, 롤스데이 주일날 모여라. 또 교회마다 정해진 주중의 날 모여라. 예, 마지막 때는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습관이 있다. 사람들은 뭐 안 모인다는 거예요. 한국교회도 지금 왜 고전하는 거냐? 안 모이는 거예요. 자꾸 모임을 없애고 안 모이니까 이게 신앙 중심으로 모일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이 스트렝슨이 되잖아요. 안 모이니까 더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요, 시공간을 초월한 동일 신앙의 정체성을 지닌 공동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보면 러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다른 유럽에 사는 유대인이나 또 팔레스타인 지역에 사는 유대인은 어느 날 수천 년 떨어졌다가 함께 시온이전으로 모여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신앙 공동체 중심으로 모이니까 그런 거예요.
또 하나는요, 전 세대를 하나로 묶는 통전적 신앙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죠. 제너레이션 갭이라 그러잖아요. 세대가 안 맞는 거예요. 특히 이민 가정이 세대 차이가 더 날 수 있어요. 아빠 엄마하고요, 여러분 다음 세대하고 이렇게 뭐가 안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히즈 스토리가 좀 묘한 교회예요. 히즈 스토리 교회는 좀 뭔가 좀 약간 그래도 세대 차이가 덜 나는 교회 같아요. 나 어저께 애들하고 공기 노래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 세대를 한꺼번에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렇게 해라. 그리고요, 이 절기를 잘 지키면요, 네 번째 보면 출애굽기 34장 23절 24절, 신명기 16장 15절에서 17절 보면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의 미래에 대한 축복의 약속이 있어요.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말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 내 앞에서 쫓아내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절기를 잘 지키고 예배 생활을 잘하고 함께 모이는 신앙의 공동체를 잘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이방 나라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 주겠다. 리더십을 주겠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 28절 보면 3대 컬처럴 맨데이트를 주셨잖아요.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하나님이 안 될 걸 하라고 명령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예배 공동체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신실하게 살아가면 어디 있든지 간에 너희들이 있는 곳에 이방인들이 밀려난다. 리더십이, 영향력이 너희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이 다스리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내 지경을 넓힌다. 지경이 점점 리더십이 넓어지고요, 지경이 확장된다는 거예요. 요셉에게 그랬잖아요. 내 담을 넘어 뻗어가는 가지라고요. 담을 넘어가는 뭐 도둑이 아니라 인생의 담, 사람의 장벽, 환경의 불리함을 뛰어넘어서 그러네. I'll overcome the door of enemy라고요. 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약속을 했잖아요. 이 절기를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지금 이제 한국 교회도요, 뭐 맥주 감사도 없애자, 뭐 추수 감사도 왜 하냐, 이제는 막 이름 부리기로 가는 거예요. 다 그 망할 징조예요. 우리는 구약보다 더 해야죠. 아니, 성경 말씀을 봐야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요, 지경이 넓어집니다. 또 뭐예요?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와,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아무도 이 땅을 넘보지 못하게 해주겠다. 예? 아무도 네 땅을 넘보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신명기 16장 15절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복 주실 것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 시제가 퓨처예요, 프레젠트예요, 패스트예요? 퓨처잖아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생활하고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절기를 잘 지키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뭐 미래 모든 일에 in all your ways, in all your ways. 잠언 3장 6절에 보면 acknowledge your God in all your ways. I'll make your path straight라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뭐예요? 네가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면 너의 길을 지름길이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어떤 인생은요, 막 둘러가는 인생이에요. 둘러가 인생을 둘러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인도를 받았지만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인생을 40년 걸렸어요. 신명기 1장 2절에 보면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다는 그 길을 40년 걸렸어요. 왜 둘러갑니까?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데. 오늘 좀 센 메시지를 들을 각오를 하시기 바랍니다.
절기니까. 여러분 인생 둘러 가면 안 돼요. 저는 어릴 때부터 이런 말씀을 제가 보고 저는 성경을 많이 봤잖아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 나 인생 둘러 가고 싶잖아요. 제가 왜 그런 거면 저는 3살 때까지는 엄마 아빠가 계셨는데요. 3살 때까지 아빠가 의사셨어요. 근데 3살 때 아빠가 돌아가신 거예요. 엄마가 자기 길을 가버리셨어요.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 맡기고 엄마는 자기 길을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그러다 너무 불쌍하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로 잘 컸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요 성경을 어느 날부터 읽고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내 인생이 지름길 가고 싶어요.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수영 못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수영 못 하시는 분. 아니 목사님들이 수영을 못 해요? 내가 오늘 가르쳐 드릴게요. 바로 가르쳐 드릴게요. 아니 지금 제정신이 아닌 것. 자, 바로 믿고 오늘 하세요. 바로. 그죠? 제가 23년 전에 만났잖아, 목사님. 저기 조그마한 가정집에 우리 집회할 때. 그죠? 가르쳐줄게 그대로 하세요. 자, 잘 들으세요. 오늘 바로 수영할 거야, 이제 오늘. 저 시드니 바닷가로 뛰어들어요. 보타니 그 해변이 있더라고, 우리가. 자, 보세요. 자, 아니, 너 거짓말이 아니에요. 첫 번째,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요, 사람이 물에 뜨도록 만들었어요. 믿어져요? 아, 잘 들어. 그래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요. 정말 믿을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인자가 올 때, 다시 올 때. 인자는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님이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잖아요. 그럼 믿음을 많이 본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을 적게 본다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고향이 충청도구나. 믿음을 보겠다는 거예요? 못 보겠다는 거예요? 별로 못 본다는 거예요. 그 다 자기는 나 믿는데? 여러분 믿으면 이게 믿음의 삶이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크레딧 카드를 가지고 그 인출기 있잖아요. 은행 뱅크 인출기 와서 내가 어카운트에 돈을 디파짓 해놨는데 내가 지금 카드 넣고 이게 핀 넘버를 누르면 돈이 나올까? 은행에서 내 돈 안 주는 거 아니야? 안 주면 어떻게 하지? 그렇게 걱정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당연히 뱅크 시스템을 믿는 거예요. 내가 디파짓 한 게 있으니까 딱 넣으면 나오겠지. 그런데 하나님 믿는다면서 은행보다 안 믿어요. 자, 잘 들으세요, 목사님. 하나님은 사람을 물에 뜨도록 만들었어요. 두 번째는요, 우리 어머니 태속에서 이미 10개월 동안 수영을 다 배우고 나왔어요. 근데 약간 눈 동공이 흔들려요 지금. 다 배우고 나왔다고요. 자, 보세요. 이렇게 어머니 태속이 양수로 가득 찼어요. 그래서 이 태아가 10개월 동안 지금요 평영도 배우고, 요렇게 하면 자유형이잖아요. 이것도 배우고, 뒤로 누워서 요렇게 하면 배영도 배우고, 심지어는 뭐까지 배운 자세요? 싱크로나이즈까지 배운 거예요. 어머니 태속에 뒤집기도 배운 거예요. 다 배웠어요? 이제 가서 하세요. 자 하는데 여기까지 됐어요. 사람이 맞아 근데 안 가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게 팩트예요. 그래서 갓난아이가 태어나면요 물에 딱 넣으면 떠요 이렇게. 근데 왜 수영을 못하고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인지 아세요? 자라가면서 계속 두려움의 메시지를 접하는 거예요. 물에 빠지면 죽어, 물은 위험해, 그리고 너 물에 들어가면 빠질 거야, 물 먹을 거야, 너는 안 돼, 가지 마. 이 배드 메시지를 드는 거예요.
네거티브 메시지를 들은 거예요. 아, 여기는 네거티브라 해야 되죠. 네거티브 하면 안 되죠. 그죠? 예. 메시지를 들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느 시점 돼서는요, 태아는 땅나 물이 또 이렇게 또 실험을 해봤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네거티브한 메시지를 자꾸 인풋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팩트를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물이 뜨게 만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그 물에 빠졌을 때 당황할 필요 없어요. 뒤로 눕든지 앞으로 눕든지 하면 떠 있어요. 그럼 벌써 아멘 안 하는지 아소지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의 문제라니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물에 뜨게 만들었다니까. 그러니까 물에 맡기면 돼요. 물에 빠진 순간 그다음 뒤로 누워 있으면 돼. 또 그럼 요렇게 하면 배영. 물에 빠지면 앞으로 이렇게 해서 옆으로 숨을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자유형, 이렇게 하면 버터플라이, 예? 이렇게 고개 들고 이렇게 하면 평형이요. 다 떠요. 오늘 갈 것 같아요, 안 갈 것 같아요? 갈 것 같아요. 내일 내가 전화해 볼게요. 이게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해준 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이 말을 내가 하나님의 인격으로 나에게 약속한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the word of God is the promise of God예요. into my life.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이걸 믿고 이 말씀을 믿음의 근거로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아까 3살 때 아버님부터는 안 계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때 자란 어떻게 보면 외롭고 결핍이 있는 거예요. 숄티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정말 믿음으로 살은 거예요. 여러분 11조 하죠? 눈이 안 맞춰지신 사람도 수상해요. 저는 믿음이 어느 날 들어가면서 그래 11조야지.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그래서 제가 할머니가 농촌에서 자라서 할아버지 할머니가요. 할머니가 새벽 전날에 이제 밭에 가서 고구마 줄기를 만큼 따와요. 그걸 이제 밤에 잎사귀를 따가지고 묶으면 그걸 다라이 같은 데 이고 새벽 시장에 가서 도매금으로 맡기면요 4,000원인가 이렇게 벌어와요. 할머니가. 그럼 저한테 1,000원을 주세요. 경아 1,000원. 그럼 제가 1,000원을 가지고 차비하고 점심을 먹는 금액인 거예요. 1,000원을 딱 받는 순간 저는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학교 갔다 오겠습니다 하고 딱 나가면서 이웃집 구멍가게로 가요. 조그마한 마트로 가요. 가가지고 그 마트 사장님이 조성환 아저씨였어요. 아저씨 나는 어릴 때 기억이 나죠. 아저씨 하면 아예 제가 올 줄 알아요. 왜? 매일 오니까 그러면 1,000원을 주면요 100원짜리 10개를 코인 10개를 주세요. 그럼 제가 100원을 떼서 내가 조금 괜찮네. 저기 배터리가 좀 그래가지고 900원 가지고 이제 생활하고 11조를 한 달 모아서 2,000얼마부터 그렇게 했어요.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간 거예요. 믿음이 들어가지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그런데 제가 사역하던 교육 전도사로 사역하던 그 교회에서 이제 사례비를 주는 주일인데 깜빡 잊고 안 주신 거예요. 제가 11조 뛰고 감사함 뛰고 가계부까지 쓰면서 이렇게 했는데 깜빡 잊고 안 주신 거예요. 그날까지 다 그 머니를 쓴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숙사 이제
갔어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야. 그리고 이제 갔는데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굶었어요. 근데 제 기숙사 제 책상 서랍 안에는 25,000원이 있었어요. 한국 돈으로 25,000원. 그때 우리 기숙사 한 끼 밥이 얼마에 있는가 하면 600원 있어요. 600원. 그러니까 6일 동안 그때 89년도였거든요. 6일 동안 제가 하루에 3끼씩 18끼를 6일 동안 먹으면요 1,800원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25,000원이 11조가 있었지만 거기서 1,800원을 떼서 6일 동안 맛있게 먹고 다음 주에 가서 사례비를 받아서 채워놓으면 되죠?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될 수도 있죠.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메꿔 넣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나는 안 그러고 싶더라고요. 나 하나님의 것을 그냥 내가 굶어도,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게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는 지금 여러분 호주에서 제일 행복한 교회가 히저 스토리 교회라면요, 진짜 목사님 미안해요. 주관적이지만 대한민국에서 제일 행복한 교회가 신길교회 같아요. 이제 목사님은 또 서울 제일교회라고 하겠죠. 예, 뭐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살아오면서 그런 과정에 그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하나님, 왜냐하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하나님이 돈을 벌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네 인생에 로드십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네 인생의 주인이냐,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는 인생의 우상이 될 수 있는 게 뭐예요? 이삭이잖아요. 100살 때 아이를 얻은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100살 때. 저도 이제 할아버지거든요. 제가 40대인 줄 아셨어요? 손자가 이제 3명이 있는데 너무 귀엽잖아요. 제가 매일 지금 호주 와서 영상을 찍어서 한 30편 가까이 지금 보냈어요. 지금 계속 지금 쇼츠를 해가지고 보내고 대화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100살 때 난 이삭이 아브라함에게는 거의 우상과 같은 가장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건드리는 거예요. 야, 너 아브라함아, 너 이삭이 있지? 그때 이삭이 다 컸을 때요. 네, 너 그럼 이삭 그거 저 모리아 산에 가서 바쳐라. 하나님, 목회자로 바치라는 거예요? 선교사로 바치라는 거예요? 뭐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니, 그게 아니고 burnt offering이다. 번제물로 불에 태워서 바치라.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은 말이 안 되는 일을 많이 하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십자가에 마국간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분을요, 킹 오브 킹즈, 만왕의 왕이신 분을 마국간 저 밑에 탄생하게 하시고요, 그분을 또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요. 하나님 진짜 말이 안 되시게 하시죠. 그죠? 하나님이 줄 때는 언제고 다 키워놓았던 아들인데요,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 바치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순종해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순종이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믿음과 순종이 이퀄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이 참 지혜롭고요, 하나님도 우리의 수준을 다 알아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히 보면 성경을 보니까 창세기 22장 보니까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한테는 말 안 했어요. 사라야, 네 아들 키우기 힘들지? 그거 바칠래? 목회자로요? 선교사로요? 아니야, 번제물로 바쳐. 그랬을 때 사라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멘! 했겠어요? 하나님, 오늘부터 빠이빠이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라한테는 말 안 했어요. 자, 남편 아브라함이 사라가 아이를 키우면서 고생했는데 사라하고 상의해서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어떤 문제는요, 대화가 안 될 거예요. 신앙의 영역은 대화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순종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순종을 해요. 그래서 그 순종한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이삭이라는 그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온리비 같은 선을 바친 그 위에 그 모리아산이 나중에 뭐가 되는가 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돼요. 예루살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The Kingdom of God, 아까 rebuild wall, 뭐 성벽을 다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자 그거잖아요. 그죠? 이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의 왕국, 이것이 지금 무너지고 흔들리는 시대에, 이 호주 땅도 보니까 이 지금 제정신이 아닌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야 지금. 그죠? 아이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했어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세우는데, 하나님이 세우는데 뭐예요? 재물을 바치라는 거예요. 근데 이삭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쳤어요. 그리고 칼을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말렸어요. 그럼 뭘 예비했어요? 여호와 이레, 순양을 예비하잖아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 힘으로, 내 에너지로, 내 가진 것으로, 내 소유로, 내 시간으로, 내 재능으로 내가 하나님 일을 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수영은요, 그냥 물에 맡기면 되는 거야. 내가 물에 빠졌을 때 내가 뭘 하려고 이러면 빠져서 죽어요. 맥주병처럼 들어가요. 그냥 빠진 순간 물에 나는 할 게 없어요. 맡기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것처럼요,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주잖아요.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이삭을 내리쳐요. 근데 하나님이 말리고 순양을 예비해요. 자,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이삭이 지금 궁금하잖아요. 학자들이 하면 이제 10대 후반에서, 지금 마칠 때 안 됐나? 마칠까요? 10대 후반에서 20대 후반 사이라고 해요. 그래, 20살이라고 보자고요. 나무찜을 질 정도의 다 큰 청년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삭이 궁금한 거예요. 아버지, 아버님, 불도 있고 지금 나무도 있는데 재물은 어디 갔습니까? 구약에서는 예배를 드리려면 재물이 필요했잖아요. 신약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재물이기 때문에 어린 양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약 시대 된 게 너무 은혜야. 구약 시대 예배 드리려면 매일 짐승을 잡아야 돼요.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한 상을 드려야 됐고요. 좀 괜찮게 그다음 미들 클래스는요, 어린 순양이나 암정이나 잡아 드려야 되고, 잘 사는 사람들은 황소, 수소, 암소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러면 적어도 양은 2마리 잡아야 될 건데. 그렇잖아요. 근데 보세요. 이삭이 지금 궁금한 거예요. 아버님, 불도 있고 나무는 있는데 왜 재물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삭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 여호와 이레다. 여호와 이레다 그랬잖아요. 이제 산 꼭대기 올라갔어요. 두 종은 밑에 기다리게 해놨고, 왜? 그럼 종이 말릴 거 아니야. 아브라함이 칼 들었을 때 밑에서 기다리게 하고, 야, 이삭아, 빨리 제단을 만들자. 구약 시대는 1m 20 정도의 달을 이제 돌로 이제 쌓고요. 그 위에 나무를 이제 깔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삭이 다시 묻는 거예요. 아버님, 지금 단도 다 만들었고 나무도 깔았어요. 이제 불로 붙이면 되는데 재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합니까? It's you. It's you. 네가 재물이다. 하나님이 너를 재물로 바치라구나. 자, 이삭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예? 들었죠. 아버지를 통해 들은 거예요. 나는 우리 청소년들, 저도 우리 교회도 청소년 사이 유명하잖아요. 근데 청소년들이 오면 하더라도 여기 노란 머리에 빨간 머리에
막 여기에 막 남자애가 뭐 하고 여기도 하고 막 여기 하고 어떤 여자애들은 막 배꼽에 뭐 하고 막 별애들 다 오잖아요. 그럼 뭐 그런가 보다 해야 돼요. 막 저걸 집어 뜯겠다 하면 그건 청소자가 안 돼요. 근데 그런가 보다 해야 돼. 그런데 어떤 애들은 그럽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을 해요. 너 오늘 교회 올 때 하나님 음성을 들었을 거야. 안 들었어요? 그래. 아니 들었어. 안 들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들었어요. 애들 잘 듣잖아요 지금. 안 들었어요. 그래. 아, 들었다니까? 안 들었는데 아니야. 너 오늘 올 때 엄마가 교회 가서 목사님 말씀 잘 듣고 예배 잘 드리라고 했지. 그리고 주중에도 들었을 거다. 엄마가 공부하라고 했지. 그게 하나님 음성인 거다.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가요 영적인 세계, 저도 영적인 걸 지향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시시콜콜, 자 식사 시간이 됐어요. 기용아 오늘은 김치를 먹고 오늘은 고기는 적게 먹어라. 콜레스테롤이 걱정이 된다. 콩나물을 먹어라.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러실까? 안 그래요. 난 하나님 음성을 밥 먹을 때 자주 들어요. 우리 아내가요, 여보 고기 정말. 제가 별명이 오늘 예배 끝나고 빵이 쫙 전시가 돼 있더라고요. 5달러, 6달러, 7달러더라고요. 제가 별명이 빵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왜 너무 빵을 빵빵빵빵빵빵빵, 우리도 뭐 우리 하여튼 막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너무 빵빵빵빵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아내를 통해서 여보 빵 안 돼요. 빵을 드시려면 통밀빵을 드세요. 내가 계속 하나님 음성을 듣는데 그게 싫은 거야. 그냥 달콤하게 살고 싶은 거야. 어저께 재봉수 목사님처럼 그 삼손의 그 시신을 만지면 안 되는데 그 죽은 시신을 막 꿀을 먹고 싶고 달콤하게 가고 싶은 거예요. 선악을. 그 매일 하나님 음성 앞에 몸부림치는 거예요. 기용아 빵은 안 된다. 한 번도 들은 적 없어. 근데 옆에 있는 내 아내가, 결혼하고부터는 내 아내가 지금 돕는 배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내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내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도와주라고 그런 거예요. 엄마 말을 잘 들으는 거야. 그치? 엄마가 아무개야 공부해라. 아,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죽어야 될, 재물 돼야 될 사람이 이삭이에요. 근데 이삭이 하나님 음성을 직접 안 들었어요. 그래서 이삭이 위대한 거예요. 성경에 많은 수많은 인물들이 보면요 공통점이 서프링이에요. 트라이얼, 터프 시츄에이션, 고난이에요. 고난. 내가 이 고난을 넘다 영어책을 좀 가져온 건데 다음에는요 이 고난이거든요. 저도 마찬가지 이제 고난이고 하나님이 쓰실 사람은 고난이 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하나님이 쓰시고 축복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중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평탄한 삶을 살 인물이 누가 하면 이삭이에요. 이삭은요 신령하지도 않았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계보를 리브가가 알았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에서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삭은 첫 번째 농사 비즈니스로 치면요 한 번도 안 해봤던 비즈니스를 했는데 주변 사람들보다 100배나 더 잘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경험이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잘 돼. 여러분 여기서 비즈니스 하면 이상하게 막 사람들이 막 몰려와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블레싱이잖아요. 이삭이요. 제가 이삭을 연구해 보니까요 왜 이삭은 신령하지도 않고 왜 그럴까? 근데 보니까 이삭이요 순종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제가 목회하다가요 여러분 목사님도 이제 그런 고민이 있을 거예요. 저도 목회하다가 집사님 이것 좀 하세요. 이거 목사님 기도해보고 할게요. 아 그럼 됐어요. 나는 좀 성격이 좀 그래요. 됐다. 그런데 우리 김 목사님은 꼭 예수님 닮았더라고. 아유 감사해요. 너무 온유하시잖아요. 온유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리 그러잖아요. 온유하고 겸손해. 아유, 나 김 목사님 좋아하기로 했어요. 네. 근데 쉽지 않거든요. 다 자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삭은 아버지가 이삭이 20살이면 아버지가 100살 때라서 120세예요. 이삭아, 하나님이 너를 제물로 삼으라는구나. 그럼 보통 요즘 청년들이나 이 청소년들 같은 뭐예요? 아버님 노망이 드셨군요. 치매 증세가 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럼 가버릴 거 아니에요. 무시하고 가버려요. 이근호하는 거, 이근호, 그죠? 야, 엄마 아빠 어깨 많이 이근호하죠? 그죠? 이해가 안, 120세가 넘은 고조 할아버지 같은 아버지가 네가 죽어야 된다니. 아버님 뭘 그런 걸 이상한 걸 들으셨어요. 그리고 이삭이 내려가면요 끝이에요. 근데요 지금 창세기 22장 9절에 보면 이삭이 단위에 누워 있어요. 그리고 결박까지 당했어요. 아브라함이 아들, 그 다 큰 아들을 그 힘으로 완력으로 결박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지가 누웠어요. 지가 누운 거예요. 아버님 하나님 뜻이면 하셔야죠. 120이 넘은 아버지를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부교육자 때도 무조건 순종했어요. 저는 대학 다닐 때 있잖아요. 저는 일반 대학을 문제했는데 우리 교회 목사님이요 내일이 중간고사 시험이에요. 내일이 중간고사 시험인데 목사님이 기영행제 저기 산기도 갈까? 그런 거예요. 내일 시험인데 밤에 산기도 갈까? 그런 거예요. 그럼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에? 약간 좀 심란해지죠? 그걸 갈등이 되죠. 근데 갔어요. 지금 제가 목회자가 되어 보니까 그 힘이 저를 오늘까지 이렇게 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가 없어서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지금 예수님께서 설교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설교 중에서 보면 68%가 돈, 물질, 재물에 대한 주제로 설교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른 주제도 많은데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삼아야 되는데 그 68%가 재물, 물질, 돈에 대한 거예요. 소유에 대한 문제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마지막에 테스트가 재물입니다.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에 가서 이제 목회자 길로 가려고 하는데 고향교회에서요. 제가 키트 가잖아요. 목사님하고 장로님들이 아유 우리 이기용 형제가 참 기특하다. 그래서 이제 50만 원을 주신 거예요. 50만 원. 그때 50만 원이면요 등록금이 53만 원이니까 지금으로 하면 400만에서 한 500만 원. 그 좀 뭐 별로 안 크게 보이는가 봐. 나한테는 엄마 아빠 없으면 나는 전부예요. 전부. 그걸 주면서 배고플 때 이걸 쓰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신학교 기숙사로 이제 등록금 누가 대주셔가지고 들어가려고 하는 며칠 전에 새벽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영아, 너 50만 원 있지? 그거 헌금할래? 벼룩에 뭘 빼먹는 것도 아니고 난 아무것도 없고 지금 차비도 지금 준비 못했는데 그 50만 원 헌금하고 가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또 말씀하세요. 그러면 너 앞으로 공부하는 거나 네가 살아가는 거나 살아가는 거 내가 책임질게. 그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응?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 못 들은 걸 하겠습니다. 저도 2, 3일 갈등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올라갈 차비가 없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제가 드렸어요.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그리고요, 드리고 정확하게 1년 만에 신학대학원 이제 1학년이잖아요. 입학하는데 드리고 나서 정확하게 1년 만에 우리 아내와 결혼했어요.
이 결혼하는 게 그렇게 쉬운 건지 않을까 본데요. 저는 엄마 아빠 없고요. 우리 아내는 순교자 제목이고 이게 5대고 우리 자녀가 6대고 그 다음 손자도 7대잖아요. 순교자 집안에 제가 돌 감람나무가 창 감람나무 집안에 접붙여진 거예요. 1년 만에. 정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딱 그때 11조 그 하나님 제가 6일 굶는 거 훈련시킨 거는요, 한 번도 한 끼도 굶은 적 없어요. 하나님 다 채워주셨고 넘치게 해주셨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주리라.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요,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는 거예요. 심은 종류대로 거두는 거예요.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히즈스토리는요 보통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근데 교회의 이 공동체 규모에 비해서 일을 굉장히 벅차게 하는 거예요. 제가 어디 선교라고는 말을 안 하지만 진짜 죽을 각오로 선교를 해요. 가끔 그래서 또 이런 저번에 그전 우리 담임 목사님이었던 박주현 목사님이 가끔 저한테도 문자가 와요. 좀 도와달라고 문자가 와요. 막 선교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지금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라 그랬잖아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는 것은 뭐예요? 충성되면 하나님이 더 큰 것 맡겨준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보실 때 물질이 지극히 작은 것이래요. 세상 사람들은 물질이 지극히 큰 거예요. 제일 큰 거예요. 그죠? 물질 때문에 사람끼리 싸우고요, 이게 상처를 받잖아요. 하나님, 여러분 천국 가면 우리가 밟고 다니는 게 뭐예요? 발 밑에 뭘 밟고 다녀요? 시드니 비치에 모래예요? 샌드예요? 뭘 밟고 다녀요? 천국 가면? 예? 퓨어 골드, 퓨어 골드. 하나님 뭘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을 가장 밑바닥에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2000년 동안에 이 교회가 존재하면서부터 역사를 보면, 이제 마칩니다. 역사를 보면요, 어느 나라에게 하나님이 리더십을 주는지 아세요? 어느 때는 바이킹들 굶고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2000년전에 뭐예요? 가장 가난했던 대륙이 유럽이었어요. 유럽.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바이킹들이 살았잖아요. 바다에 지나다니는 배를 약탈해서 먹고 살았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마게도냐 교회, 유럽의 교회가요 뭐라고 합니까? 환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극도로 가난했다고. 극도로 가난했다고요. 극심한 가난이었잖아요. 그죠? 환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극심하게 가난한데 헌금은 뭐예요? 연보는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부활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죽어야 일어납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내 고집대로 살고 싶은 이게 죽을 때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고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를 쓰시는 거예요. 그 가난했던 곳에 저 보세요. 풍성한 연보를,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고, 전 세계 교회를 돕자고 막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래 역설이야. 패러독시컬 프린시플이라고. 아니 어떻게 극심하게 가난한데 어떻게 풍성한 연보를 하죠? 내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사실이에요. 제가 아는 어떤 친구 목사님이, 교단은 다른데요, 건축을 이제 크게 해요. 한 10,000평이 넘게 교회를 짓는데 서울에서. 그럼 이게 요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건축비가 너무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걱정이 돼가지고
목사님 어떤 모임에서 만나서 목사님 괜찮으시냐고. 그럼 한 평이 넘으면 한 요즘 한 1,000억 될 텐데 괜찮으시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확실히 하나님이 크게 쓰신 사람 달라요. 저도 그게 뭐 걱정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위로하려고. 괜찮으시냐고 그랬더니 괜찮아요 그러더라고. 왜 그래 했더니 그 교회 교인 중에서요 재산이 수천억 재산이 있는 분이 있대요. 수천억. 그 목사님 그래 그분만 은혜 받으면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이 또 며칠 얼마 있다가 몇 달 있다가 만났어요. 목사님 혹시 그 수천억 재산 있는 그분 요즘 은혜를 받으셨나요? 그랬더니 그분이 교회를 오면 80이 넘으신 분이에요. 그 돈 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80이 넘으신 분인데 교회를 오면요 딱 10,000원만 헌금한대. 그리고 교회에서 주신 점심 먹고 아마 점심값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 먹고 한대. 옆 사람이서 정말. 근데 하나님이요 있는 자를 통해 역사하지 않아요. 있는 자를 통해서 뭐예요? 없는 자를 통해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하면서 그런 거 많이 경험해요. 제가 어떤 정말 어렵게 사는 어떤 권사님이요. 제가 오늘 조금 무거운 메시지를 해서 죄송해요.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하는 거예요. 어렵게 살는 그 권사님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헌물을 했어요. 아끼는 반지를 큰 죽기로 헌금을 한 거예요. 근데 그래서 뭐 재정위원들이 뭐 이걸 어떻게 할까? 그래서 결론은 이걸 한번 감정을 받아가지고 팔아서 현금으로 팔아서 재정부에서 건축비나 선교비를 쓰자고 결의를 하고 그렇게 하고 감정을 했더니 감정가가 이 반지 감정가가요 얼마가 나는가 하면 이 호주 달러로 계산이 안 되네요. 얼마가 나는가 하면요 8만 불, 9만 불이네요. 9만 불. 호주 달러 9만 달러가 된 거예요. 반지 하나. 이분 이걸 팔아서 노예 생활도 할 수 있잖아요. 목사님, 난 하나님 나라 소망을 두고 살아요. 여러분 이게 저도 좀 알아요. 미국에 조금 있어 봤기 때문에 이게 이민자 세대도 있고 그 자녀 세대도 있잖아요. 자, 미국인 친구들도 있거든요. 오랫동안 몇 대 이렇게 미국이라는 아메리칸 대륙에 사는 친구들은 컴프로블 해요. 정서가. 왜냐하면 여러 대를 살았기 때문에 이게 마음이요 스테이블하다고요. 근데 지금 이민자 1세나 1.5세, 2세나 이게 스테이블하지가 않아요. 지금요. 이게 생존, 서바이벌 이게 지금. 근데 가만히 보세요. 영국을 중심으로 유럽이 뭐예요? 세계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했을 때 하나님이 물권을 줬잖아요. 그리고 리더십을 준 거예요. 머리를 열어준 거예요. 그러다가 사명을 못 감당하니까 자꾸 줄이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미국 쪽으로 갔잖아요. 그 리더십이요. 지금 미국이 지금 흔들리잖아요. 막 관세를 때리지 않습니까? 그 미국 대통령이 관세를 때린다는 건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똑같이 경쟁하니까 자꾸 손해보니까 이제 우리한테 버는 거 다 좋아하면서 때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흔들린다는 거예요. 옛날 같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미국이 선교를 줄이는 거예요. 미국 교회가 선교를 계속 줄여요. 그럼 미국이 옛날보다 더 못 사냐? 그렇지는 않아요. 정부가 빚이 많지. 미국의 GDP는 1인당 GDP는 뭐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를 위해서만 사는 거예요. 예전에는 저도 미국의 어느 가정을 통해 장학금 받고 지금 신학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미국 팍스 아메리카를 해주신 거잖아요. 자, 이게 지금 어디로 오는 거예요? 지금 이 리더십이 어디로 오는 거예요?
어디로? 우리 한국 사람들, 한국인들에게 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교회를 보시는 거예요. 뭘 보신다고요? 선교하는 교회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한민국도 옛날 같지가 않잖아요. 얼마나 삐까번쩍합니까? 그 어렵고 힘들게 못 살 때 우리 부모님 세대를 보면요, 밥 3끼 먹으면 다 선교하려고 했고, 다 주의 일로 하려고 했고, 다 복음 전하려고 했고요. 하나님께 다 드리며 사는 게 그게 가치를 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이만큼 대한민국을 축복의 문을 열어줬지, 이 젊은 세대 지금 이 신앙 보고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근데 지금 한국이 흔들려요. 지금 왜 그런지 아세요? 28,000, 9,000까지 선교사 파송 출사가다가요, 이 코로나 때로 어렵다고 7, 8천 명을 줄여버렸어요. 7, 8천 명을 줄였다고요. 저희 교회도 여러분 히즈스토리가 비슷한 스피릿이에요. 코로나 때 우리는 절대 선교 줄일 수 없다 선언했어요. 나 죽이라고 했어요. 줄이지 않겠다고. 근데 하나님이 감당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블레싱을 주시고, 부흥을 주시고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물거리 복을 주시고, 저희 교회도 1,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자는 그 목표로 지금 막 달려가고 있거든요. 왜 아멘 안 해요? 하나님이 감당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도 살고 전 세계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각오로, 여러분 만약에 제가요 설교 주제를 오늘 주제를 여러분 재능을 드리라고 했으면 여러분이 굉장히 컴포러블하게 들었을 거예요. 재능을 드리라, 여러분의 시간을 좀 드려봐, 그럼 굉장히 컴포러블하게 들었을 거예요. 근데 물질을 드려봐. 물질이 누구 거니? 지금 여기서 이게 스트러글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나도 모르게 현대인들의 가슴속에 물질이 뭐예요? 우상인 거예요. 이거 깨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물건의 복을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고자면 물질, 돈 몇 푼밖에 못 주시겠어요? You're the father of all nations 했잖아요. 넌 be blessing이라 했고 열국의 아비가 되라 했는데, 전 세계를 리더십을 가지라고 했는데 그거 못하겠냐고요. 아멘이죠? Open your mouth wide, I'll fill it 그랬잖아요. 자, 이 시간요 이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절 우리 예물을 잠깐 감사절 예물을 드렸지만, 여러분이 주중이든 이제 주말이든 다음 주라도요, 저는 가요. 지금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가르쳐, 저는 엄마 아빠 비사라가 이만큼 복을 받았잖아요. 목사기 때문에 제가 우리 아내가 있지만요,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다 모았으면 강변에 한강변 아파트 2-3채를 샀을지 몰라. 그죠? 맞죠 우리? 예. 오늘 여기 오더니 여보 이러더라고. 여보 우리 저 히즈스토리 좀 더 도와야 되겠어 그러더라고. 참. 하여튼 헌금하는 은사를 잡아드셔가지고 이제 그래서 제가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세요. 아멘이죠? 해보세요. 어떤 일이 나는가. 제 설교를 잘 듣는구나. 우리 주인을 바꿉시다. 네. 목사님은 수영을 배우시고 오늘 당장 시도하십시오. 당장 수영복 입고 깊은 시대에 가서 들어가서 그냥 누워보시고 맡기세요. 내가 안 할 것 같아 지금 보니까, 막 웃는 거 보니까. 우리가 설교를 한 편 듣고 말지 마시고요, 해보자고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이 주제로 전하라고 했으니까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을 믿는다면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네, 물질은 가장 지극히 작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사람들은 뭐예요? 마귀는 제일 귀한 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건드려요. 이걸 건드려요. 온전한 11조를 하면요, 말라기 3장 16절에 10절에 보면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왜 교회가 재정이 어려운지 아세요?
온전한 11조를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해요. 성경은 먼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를 구하라. 우리 아멘입니다. 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대주시리라. 제가 만약 이 주제로 제 설교를 누군가가 이 주제로 이 설교를 했다면 나는 흥분했을 거예요. 흥분했을 거예요. 내가 어릴 때부터 엄마 아버지 살아오면서 붙들었던 말씀이거든요. 이건 율법도 아니고요. 내가 헌금 좀 더 했다고 이것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네가 정말 하나님을 믿냐? Do you love me with all your heart, with all your strength, with all your soul, with all your heart? Testify your faith in front of God. 그럼 하나님의 주인이다. 우리 시간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있죠? 오늘 좀 길게 해서 죄송해요. 내가 안 하려고 했더니 목사님 자꾸 하라고 해가지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설교 듣고 말면 안 됩니다. 진지하게 결단하십니다. 예. 하나님이 그때 열어주세요. 예. 신기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굉장히 물건이 열리고 있어요. 신기해요. 정말 신기해요. 신기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도 사실은 여러분 교회 파송한 선교사님들을 몰래 돕고 있어요. 한 5가정은 돕고 있어요 지금요. 신기해요. 어떤 젊은 부부가요, 젊은 부부예요. 3가정의 선교사를 파송해요. 하루에 한 달에 한 1,500불을 이렇게 선교비로 헌신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숟가락 빨지 않냐고 그랬어요. 괜찮냐고 그랬더니 그래요. 목사님 신기해요. 선교했더니 이상하게 재정적 축복을 줘요. 그런데 그래서 당연한 거라고.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니 후이되고 너를 넘치도록 하여 내게 안겨준다고 했지 않냐. 호주에 살면서 어렵다 힘들다 어떻게 살지 미래에 대한 불안함의 영에 잡히지 말고요. 미래는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살아낼 때 하나님이 크게 열어주십니다. 주님이 여시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입을 켜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찬양합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